무한 신중사를 평생 설향수 양초 탄일고 간디 송을 만창시로구나. 무한심중사를 평생서량수 한없는 마음 가운데 일을 평생에 누구를 향해서랄까 양춘에 탄일곡한지 양춘에 한곡조를 타는디 송월이 만창시로구나.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청에 가득한 때로구나. 오늘은 임술년 10월 17일 세등선언 동안거 결제일입니다. 세등선은 삼동 결제뿐만이 아니라 군산 흥천사 반야선은 동안거 결제도 이 자리에서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 먼 뒤에서 대중과 여러 신도님들이 이 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방금 조실스님, 고 전강 조실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해가대사가 달마스님을 찾아가서 눈 속에 눈이 허리까지 찰 때까지 달마스님 계신 굴 앞에서 달마스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서 있다가 마침내는 신을 보이기 위해서 팔을 자기 손으로 자기의 팔을 잘라서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마스님의 법을 이은 법문과 또 우리나라 2조 때 서산 큰 스님 밑에 소요 스님이
대강사로 3년 동안을 능엄경 한 토씩을 배우면서 위법망구적으로 서산스님 밑에 수행을 하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서산스님을 하직하고 떠날 때에 서산스님이 주신 때 묻은 공책 하나를 가지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태관절 그 공책에 무슨 글이 쓰여 있기에 이것을 주셨나? 3년을 위법망구적으로 서산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참선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루 한마디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능엄경을 하루에 글자 넉 자씩만 배우라 하니 3년이란 세월이 너무 지루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처음에는 이것도 법인가 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나에게 화두도 일러주실 것이고 참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하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참고 참으면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 3년 만에는, 3년이 지낸 뒤에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퇴퇴심이 나가지고 말하자면 반감이라고 할까, 배신이라고 할까, 퇴퇴심이 나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공책을 열어보니 아까 조실스님께서는 그 개송을 읊으시기만 하고 그 개송의 뜻은 해설을 해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간단히 그 개송의 그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소 기우자 우석구나 소를 탄 자여 기우 갱력으로구나 소를 타고서 소를 찾고 있구나. 장래 무용수하야 소진 수중군이라 그림자 없는 나무를 비에다가 물 가운데 덕kum을 녹일지니라. 허허 참 우습구나. 소탄자여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고 있구나. 내 소가 어디가 있는가?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고 있구나. 그것은 여러분들도 그 무슨 뜻이로구나 상식적으로 가만히 갈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년 동안을 위법망구적으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신심으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서산스님 밑에서 등엄경 넉 자씩을 배우면서 일심으로 지낸 그러한 신심 끝에 그 글을 보니까 서산 소요 스님이 확철대오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맨 처음부터 그걸 봤다고 해서 터질 리가 없습니다. 소요 스님은 그 글을 보고 1700공안을 타파해버리고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의 골수를 깨달아 버렸지만 우리가 그 글을 아무리 해석할 줄을 알고 상식적으로 무슨 뜻이다 하고 안 것 가지고는 깨닫게 되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에 가서 장래 무영수하야 소진수중군이라 그림자 없는 나무를 찍어다가 배에다가 물 가운데 버금을 다할지니라. 물 가운데 버금을 녹여 다할지니라. 그 무슨 말씀? 이것은 사량심으로 상식적으로 분별심으로도 따져서 알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이 그릇 뜻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세등선은 삼동 안거 대중이 50여 명이나 됩니다. 또 흥천사 반야선언 대중도 10여 명입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오신 여러 스님네와 신남 신녀도 몇백 명이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법문을 들어서 확철대오해서 생사해탈을 하다. 그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운데에는 10년, 20년 내지 30년, 40년을 참선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선방에 나온 그러한 수자도 있을 것입니다. 소요 스님은 3년 만에 글 한 수를 보고서 확철대오를 했는데 오늘 이 대중 가운데에는 이 서산 스님이 주신 이 계속 가소 기우자 기우 갱묘 장래 무영수 소진수 등 이 개송을 듣고서 과연 확철대오한 사람이 있느냐 말이야. 왜 고인은 이 한수의 개송을 보고 확철대오를 했는데 어째서 나는 그 개송을 듣고도 확철대오를 못한가? 과연 법을 위해서 내 몸과 목숨을 바쳤는가? 법을 위해서 참으로 내 몸과 목숨을 바쳐버린 사람은 이것이 바로 진발심인데, 진발심을 한 사람은 대신심과 대분심과 화두에 대한 대의심이 일시에 돈발해서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는 것이고 하늘을 봐도 하늘이 보이지 아니한 것이고 땅을 봐도 땅이 보이지 아니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자기 본참 공안에 대한 의단뿐인 것이. 화두를 들려고 아니해도 체절로 의단이 돈발해서 혼의 망상이 제절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오직 할 수 없는 의단만이 현존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똥을 누울 때나 세수를 할 때나 양치질을 할 때 방선을 하거나 입선을 하거나 화두 하나만이 성성하고 적적해서 일부러 화두를 들 것이 없어 제절로 화두가 동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계 심지어는 꿈속에서까지 화두가 현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일주일이 못 가서 확철대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여러 도인들이 다 증언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혼침이 와서 못한다. 잡념이 일어나서 못한다. 상기가 되어서 못한다. 소화가 안 되어서 못한다. 이건 다 신심과 분심과 의단 이 삼요가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결제날이라 산동에 지내가는 데 있어서 대중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해갈 것인가. 삼요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단이 몰록 바라면 여러 가지 잔소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에 대한 말도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저렇게 공부를 하라 그런 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노소가 신참 구참과 나이가 많은 분과 나이가 적은 한 자리에 이렇게 5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정진한 데 나가서는 첫째 세속의 인연을 다 끊어버려. 누구 환갑이다, 누구 49세다, 누가 돌아가셨다. 일체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기의 스승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결제 중에 왕래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서 선방에 내려오는 철저한 규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보가 오거나 편지가 와도 결제 중에는 본인에게 전달을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보관을 해 두었다가 해제한 날 그 전보와 편지를 전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편지나 전보 같은 것을 전해주면 자연히 마음이 동요가 되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정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진을 알뜰히 잘하면 이 한철에 일대사를 해결할 일도 모르는데 그 편지나 전보 한 통으로 인해서 한철이 그럭저럭 지내가 버리면 앞으로 몇 억만급이 지내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를 끊어버려. 그리고 집착과 전도를 제거해요.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것, 과거에 자기가 들었던 것, 과거에 자기가 배웠던 것, 느꼈던 것, 모든 것,
옳은 것이나 그런 것이나 일체 것을 다 제거를 해버려야 완전히 초학자가 되고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어가지고 한철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새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림이나 글씨는 깨끗한 흰 종이에다 그려야지. 얼룩덜룩 다른 글씨나 다른 그림이 그려진 데다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냈자 좋은 작품이 나오지를 아니한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는 정진을 할 때 완전히 백지와 같은 마음, 완전히 아주 유치원 학생과 같은 아주 초심자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부가 진취가 있고 올바르게 되어가는 법.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해라. 생사대사를 위하는 그 한 마음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갈 것이다. 음식에 대한 문제, 자리에 대한 문제, 일체 것에 대해서는 인연 따라서 해.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찰밥이면 찰밥, 밥이 되면 되고, 진면 지고, 싱거우면 간장을 더 치고, 짜면 물을 좀 더 치고, 밥이 되면 물을 말아서 먹고, 꼭꼭 씹어서 먹고, 모든 것은 그때그때 수용은 인연 따라서 맡겨버리고, 나는 일단 정성이 오직 이 생사대사 이 한 문제만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지내가지고 석 달 동안이 하루처럼 그렇게 지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 선방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각기 그 선방마다 규칙이 다르고 가풍이 다르고 법도가 달라서 여러 선지식마다 지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등선언은 또 세등선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가풍이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일단 이 선언에 들어오면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등선언에서 지내는 동안은 세등선언의 모든 규칙과 법도와 가풍에 적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수행 자세인 것입니다. 백지 상태가 되어서 여기에 법도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것이 소중한 것이냐 하면 자기 마음을 비울 줄을 알기 때문에 또 하심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또 아상과 아만을 한 생각으로 스스로 꺾어버릴 줄 알기 때문에 당장 그때부터서 제 1보가 올바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집을 비우는 것, 아집을 꺾는 것입니다. 84,000 번뇌라든지 84,000 마구니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상, 아를 비워버리는 데에서부터서 도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84,000 마구니와 84,000 번뇌도 나를 비우게 하는 데에서 다 조복이 되고 항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선방에 오면 이 선방의 법도에 깨끗하게 순응하고
적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수행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선방에 가면 또 그 선방의 법도에 깨끗하게 수능을 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진실한 수행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능을 하는 진실한 수행이라야 그 한철 공부가 짬지고도 알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삼경을 제외하고는 수면을 허락지 말 것이며 신의 외출을 삼가할 것이다. 이전에는 너무 이 규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너무 엄격하게 하면은 그것이 공연히 시비가 일어나고, 그러니 일체 규칙은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오직 근본 문제, 정진만을 알뜰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 멋대로 온천을 다니, 무슨 어디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병원을 다니, 물론 흉대한 병이 일어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인은 병을 다스리되 모든 병은 나의 업의 원인으로 병이 생긴 것이다. 내가 정진을 해서 이 업을 소멸을 해서, 그래서 병이 제절로 낫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자기의 병을 대치해 나가라.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의사나 약을 통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지를 말고, 병을 도반으로 알고 선지식으로 알고 공부를 해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병, 그 아프고 괴로운 그 때마다 무상을 느끼고 참여를 하고 신심을 내서 공부를 해 나간다면 그 병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병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발심하고 분심을 내게 하기 위한 선지식이요 도반이요 채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병을 대치하면서 정진을 한 사람은 병 때문에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마침내는 도업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선방에서 모든 사람은 가끔 책을 꺼내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확철대오를 하기 전에는 경을 보지 말아라. 대중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심경을 읽는다든지 금강경을 읽는다든지 이러한 때를 제외하고는 경을 보지를 말아라. 이렇게 여법하게 이렇게 3년을 알뜰히 공부를 해서 확철대오를 못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지옥을 가겠다. 몽산화상께서 이렇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어째서 이 몽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맹세를 하셨느냐? 정말 생사대사를 위해서 이렇게 안뜰히 정진을 해서 3년을 하면 깨닫지 못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선은 첫째 신심이요. 무슨 신심? 무엇이 신심이냐?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대중외호를 잘하고 불사를 많이 하고 고시를 많이 하고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고 이런 것도 신심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신심이지만 이 종문 중에 있어서 최상승법에 있어서 참다운 신심이라 하는 것은 나도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정진만 하면 나도 결정코 확철대오 할 수가 있다. 견성성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대신심인 것이다. 나는 말세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무식하니까, 나는 병이 들었으니까 참선한들 무슨 확철대오가 있을까? 그저 금생에는 인연이나 맺으리 이런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공부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남녀노소도 불구하고 말세도 불구하고 여하약화를 막론하고 나도 결정코 견성성불할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심인 것입니다. 참선은 그런 마음 없이 참선해가지고는 되들 않습니다. 그 생각이 아주 철저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나도 기어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바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는 대분심. 과거의 모든 성현들은 진즉 확철대오를 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찌 무량겁을 두고 생사윤회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확철대오를 못하고 생사해탈을 못했던가? 그것이 분해가지고 그 분심이 솟구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심이 있어야 혼침도 물러가고 산란심도 물러가고 제절로 신심이 일어나는 법이 사소한 시비에 내가 걸려들 까닭도 사소한 불평 불만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신심과 분심이 약하기 때문에 혼침이 일어나고 산란심이 일어나고 사소한 시비에 걸려들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시비가 일어나는 법이지 밥이 맛이 있니 진이 되니 짜니 싱거우니 일어나고 누가 뭔 말을 하면은 사소한 일에 진심이 나고 그러지 참으로 신심과 분심이 돈발해 무슨 시비가 그 앞에 있어 죽이 끓은지 밥이 끓은지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고 칭찬했다고 해도 좋아할 것도 없고 누가 나보고 잘못했다고 억울한 소리를 해도 성이 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서는 대의심이 시삼 이 무엇고 화두를 하는 사람은 이 무엇고 도주 묻자 화두를 하는 분은 묻자 정전백수자를 하는 사람은 정전백수자 그래서 정전백수자라 했는데 마삼근 화두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삼근이라 했는데 묻자 화두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라 했노 그래서 뭐라 했노 앉아서도 화두 서서도 화두 밥을 먹으면서 한 숟갈 한 숟갈 밥을 떠넣으면서도 어째서 정전백수자가 했나 그 생각뿐이야. 세수를 하면서 양치질을 하면서 똥을 누우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지.
선방에 바루고양을 하는 선방이나 강원이나 바루고양만 하면 쫓긴 사람처럼 막 국에다 반찬에다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그냥 당장 난리라도 몰아온 것처럼 그냥 딱 긁어 넣었는데 그래 가지고 먹고 나면 가슴이 쓰리고 트림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 금년에 반야선언이나 이 세등선언 대중은 특별히 주의할 것이요. 공양을 잘 씹어서 한 숟가락을 입에다 떠 넣으면 밥만 떠놓고 반찬은 아직은 넣지 아니한 채 50번을 씹어. 50번을 씹은 다음에 그때서 반찬을 집어 넣고 한 20번을 씹어. 그래가지고 최소한대로 7, 80번을 씹어가지고 딱 삼키라고 말이야. 그렇게 삼키고 또 국을 또 한 숟갈 떠먹어. 또 밥을, 맨밥을 떠놓고 한 50번을 씹다가 완전히 입안에서 밥이 미인이 되도록 씹어가지고 거기다 또 반찬을 또 집어넣고 한 2, 30번을 씹어. 그리고는 그놈을 삼키고 또 국 한 번을 떠먹어.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30분간에 걸쳐서 공양을 하라. 먹는 시간만 한 30분을 잡으라고. 밥 먹은 것도 정진인데 빨리 밥 먹고 참선하려고? 그것은 벌써 정신이 틀려버리게. 밥 먹은 것은 정진이 아닌 걸로 생각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빨리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데다가 또 무슨 간식을 하고 무슨 일평생을 그 사람은 정진을 바로 할 줄 모르는 사람, 선방을 몇십 년을 댕겨도 그 사람은 벌써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밥도 제대로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참선을 하냐고 말이에요. 밥이 그것이 이 몸뚱이 법당을 잘 간수하는 그 불사인데 첫째 그 법당을 잘 간수해야 부처님을 잘 모시게 되는 것인데 법당 하나를 잘 간수를 못한 사람이 무슨 부처님을 옳게 모실 수가 있겠느냐고. 입성 스님이 단단히 알아서 죽비를 천천히 치고 첫째 어간에 앉은 구참 스님들이 느긋하게 공양을 들어야 돼. 그래야 이 탁자 밑에서 그 진지를 하는 대중 진지하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숭늉을 돌려야 하고 그러니 시간이 없다고 말이요. 그래 여간에서 일찌감치 먹고 뜩 쳐다보고 있으니 밥을 빨리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빨리 먹어놓으니 소화가 안 되고 또 넉넉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 첫째 어간에서 천천히 먹어줘야 그래야 그것이 잡이고 소화가 우리가 무슨 영양을 취할 것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밥이라도 잘 소화를 시켜야 하거든. 또 넉넉히 먹어줘야 하고 그리고 간식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밥을 넉넉히 잘 먹고 그놈을 흡족하게 완전히 흡수를 해서 뱃속이 편안해야 화두가 잘 들리지. 소화가 안 되면은 호흡도 잘 안 되고 화두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은 또 영양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건강도 좋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런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 전국 남녀를 막론하고 선방에서 제대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30여 년을 겪어보아서 너무나도 이 평범한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선객들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깊이 명심을 해서 이것을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양을 그렇게 50번을 씹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할 거냐고 말이요. 그때 화두를 들어보라고 말이요. 혼침은 누가 밥 먹다 좋은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 혼침은 두려울 것이 없고
씹으면서 화두를 떠.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화두를 그놈의 관조를 하면서 공양을 들어보란 말이야. 딱 신심이 제대로 나거든. 밥을 먹고 나면은 그 밥 먹는 시간이 정말 정진이 옳게 되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정진이 잘 되고 그때 먹은 그 밥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그래요. 밥 먹을 때 제대로 정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또 세수할 때도 해야 하거든. 여러분이 세수하다가 세수할 때 화두를 들어봐. 양주질 할 때도 화두가 그대로 들어있고 세수를 할 때도 그대로 들어있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도 화두가 그대로 들어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변소에 가서 똥을 눌 때에도 화두가 들어져 있고 똥을 누고 나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면서 화두가 그대로 들어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잠을 잘 때 자리를 자고 자리에 들어서도 화두가 들어있도록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잠을 자면서 꿈에서도 화두가 들어질 것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설사 꿈에는 안 들어지더라도 마지막 잠이 딱 들 때까지도 화두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면 그 이튿날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화두를 새로 들지 않아도 어쩌녁에 그 자리 들었던 그 화두가 제대로 딱 들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석 달을 지내봐요. 수행이라는 것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누구를 위한 참선이요? 누구한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한 거예요. 애들은 유치원에 다니는 애는 짜증이 나면 나 밥 안 먹는다.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제일 걱정을 하거든. 그렇게 엄마 애 태우고 엄마를 이기기 위해서 뭔 대모할 일이 있으면 나 밥 안 먹는다고 띠를 쓰거든. 그건 어릴 때는 그것이 통해서 밥을 안 먹으면 밥 돈 줄게 밥 먹어라. 너 뭐 좋은 거 공책 사줄게 밥 먹어라. 이렇게 달래겠지만 우리 수자는 정진 앓는다고 띠장 놔봤자 저만 불쌍하고 생사윤회하지 별 수가 없어. 어린아이는 우는 것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요구 상황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여자는 남편 앞에 고를 부린 것이 자기 어떤 요구 상황을 관철하는 방법. 돈을 울어내려면 골렌 척 해가지고 신경질을 내면 남편이 돈을. 이건 경전에 있는 말이요. 치문을 보니까 치문 사기에 그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 말이요. 어린애는 우는 것으로서 힘을 과시하고, 여자는 썩내는 것으로서 남편 앞에 힘을 과시하고, 임금은 교만을 부린 것으로서 신하들, 백성들 앞에 힘을 과시하고, 수행인은 정진을 잘하는 것으로서 힘을 과시해라 그랬단 말이요. 속가에서 머슴, 일꾼을 부리는 주인이 일꾼을 잡으려면은 잘 먹이는 것으로서 일꾼을 휘어잡고, 머슴은 일을 잘하는 것으로서 주인을 휘어잡으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수자는 정진 잘하는 것으로서 나의 힘을 과시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진을 잘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장좌불화를 하는 것이며, 무거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정진을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면서 정진을 애를 쓰는 것도 정진 잘하는 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또 단식을
한다든지 일종을 한다든지 오후불식을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공부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정진의 한 방편이 될 것이고 내가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는 정좌불화를 해서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아니하리 또는 내가 3시간 이상은 잠을 안 자고 정진하리 이런 것도 또한 수행을 내써서 하는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무건을 해서 내가 견성성불하기 전에는 내가 말을 아니하리 또는 내가 한 소식 하기 전에는 내가 말을 아니하리 이렇게 해서 무건을 하는 것도 발심한 사람의 수행하는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 정진의 전부가 아닐 것이요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아니한 것이 정진의 전부가 아닐 것이요 밥을 안 먹는 것이 정진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하는 것이 정진의 제일 가는 수단이라면 어릴 때부터 벙어리는 뱃속에서부터 도통해야 나와야 할 것이고 장자부라한 것만이 정진의 전부라면 안진백이는 참선 안 하고도 도통을 할 것이고 밥을 안 먹는 것이 정진의 전부라면 목구멍에 병이 있거나 위장병이 걸려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공부가 아주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한 방편 하나는 될지라도 그것만이 정진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단이 동로해서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화두가 제대로 들려져 좌와 어묵동정 간에 순일무잡해서 성성한 가운데 척적하고 척적한 가운데 성성해 일년 말년 회광반조하는 이렇게 정진이 되어가지고 그렇다면 앉아서도 정진이요 서서도 정진이요 누워서도 정진이요 밥을 먹을 때도 정진이요 하루 세 때 먹어 잠도 5시간 내지 6시간 자되 삼효를 갖추어서 자라고 말이야. 대신심과 대의단과 대분심이 갖춰진 상태에서 잔다면 잠도 정진이요. 삼시시태를 먹되 먹는 것도 정진이요. 아까 그대로 먹어봐. 그것이 그대로 정진이요. 꼭 두 끼만 먹으려고 할 것이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밥을 먹으면 3끼를 먹어도 소화가 잘 돼. 그리고 속도 편안하고 먹은 밥이 그대로 흡수가 잘 돼. 그러니 한 숟갈 떠먹는 그 자체가 정진이요. 자리에 누워서도 그대로 정진이요. 후퇴 자리에 누자마자 잘라고 할 것이 없거든. 잠이 올 때까지는 더 화두를 들어. 자리에 누워서도 10분, 20분, 30분, 1시간에 잠이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 가운데 화두를 들면서 누웠어. 그러다가 언제 든지 모르게 들으면 그때부터 잠을 자겠지. 잠을 자되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한 10분도 안 잔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은 한 너댓 시간이 잘 자졌다고 말이요. 근데 화두는 어쩌니게 들었던 화두가 그대로 들어져 있거든. 그렇게 정신이 맑고 몸이 가벼워. 이렇게 정진을 해가면 후퇴의 옆구리를 땅에 안 댈 것도 없다고 말이야. 후퇴의 밥을 억지로 안 먹으려고 할 것도 없다고 말이야. 이렇게 정진을 하면 몸도 건강하고 정진도 잘 되고 어느 사람이 도를 못할 것이 있느냐고 말이요. 이번 석 달 동안을 그렇게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종전 공유 부지명이요 금이
참동차비로구나. 만수 이물지며 풍내 육청이자계로구나. 종전공주 부지명요 앞을조차 이전부터 함께 살아왔건만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금일 상봉차비로구나. 오늘 서로 만났으되 또한 그 사람이 그가 아니더라. 무량겁 이전부터서 언제나 같이 살아왔어. 단 1분 1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건만은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이 찰나에 서로 상봉을 했건만 그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다른 연연히 비추어 만수에 비추어 1만물에 비추건만 그 달이 물에 빠지지를 아니요. 바람은 냉랭해서 육창에 부는데 창이 제절로 열리더라. 오늘은 삼동 결제와 아울러서 백일 기도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선방에 들어오셔서 공부는 직접 스님네와 같이 정지는 못하시지만 여러 신남 신녀께서는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일하는 그 자체가 스님네가 선방에서 죽비를 치고 정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산승님 말씀한 대로 앉아서나 서서나 누워서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걸어갈 때나 차를 탈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관조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가행정진이요 용맹정진이요 그것이 바로 백일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성속이 차별이 없는 것이며 선방과 속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뜰히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백일 기도에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모두 동참을 하셔서 여러분도 같이 이 삼동 결제에 방부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믿고 알뜰히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